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북송 시대의 학자로서 우리에게는 자치통감이라는 책으로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사마광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을에서 한 아이가 커다란 장독대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사다리를 가져와라, 밧줄을 가져와라, 요란 법석을 떠는 동안에 물독에 빠진 아이는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었답니다. 어른들은 모두가 다 허둥대고 부산을 떨고 있을 때 꼬마 사마광이 옆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서 던져서 그 커다란 장독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깨트린 독에서 물이 빠지고 그 아이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현명하다는 어른들은 그 순간에도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단지의 원가와 소비된 물의 가격,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관심에 더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다가 정작 한 아이의 생명을 잃을 뻔한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비일비재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와 생각만 많지 그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없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자세히 살펴보면 비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찾느라 다투고 회의하고 결국에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서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회의나 논의가 길을수록 답이 멀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여밀방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 덜 귀한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만 소망할 뿐 내 안에서 무언가 버리려는 의지가 없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야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려 해도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씨앗을 심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잠언 4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버릴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집착은 소유가 아니라 버림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구분을 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안 청소도 그렇습니다. 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버려야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람마다 깨트려야 할 항아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깨트려야 할 항아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중요한 출발이 됩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집들도 이거 모두 다 항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오직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항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도 항아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객관적이지 않다. 내가 안고 있는 그 항아리를 깨트리지 못하면 더 귀한 지식들, 더 귀한 것들이 내 안으로 오다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깨트려야 할 항아리는 늘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광처럼 전광석화처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CEO가 결단할 때는 5초 안에 결단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 5초 안에 결단할 때, 생각을 결정할 때 그 5초 안에 결정해야 할 그 항목이 5조 원, 10조 원이 왔다 갔다 할 순간이 된답니다. 그 문제를 10시간을 고민하면 누구나 다 아름다운 선택,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5초 안에 빨리 선택을 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배가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고 심한 폭풍우가 쳐서 뱃길을 잃고 말았답니다. 더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고 배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섬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항구에 닷을 내리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섬에 가보니까 그 섬에는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신선한 녹음을 두리우고 있는 환상의 섬이었답니다. 그리고 온갖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고 사람들의 발이, 사람들의 손이 타지 않는 그 섬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탄 사람들이 5그룹으로 나뉘었답니다. 첫째 그룹은 자기들이 섬에 상륙해 있는 동안에 순풍이 불어와서 배가 떠나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섬이 아름다워도 빨리 자기들의 목적지로 갈 생각에 아예 상륙조차 하지 않고 그냥 배에 다 남아 있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섬이 아름다운 과일이 있어도 이 배가 언제 떠날지 몰라, 나는 여기서 그냥 있을 거야 라고 머물러 있었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얼른 서둘러서 섬에 올라가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 있는 과일을 따먹고는 기운을 되찾아서 바로 배로 돌아왔답니다. 셋째 그룹은 섬에 올라가 너무 오래 있다가 순풍이 불어오자 배가 떠날 줄 알고 당황하여 돌아왔기 때문에 소지품을 잃어버렸고 자기들이 앉았던 배 안에 좋은 자리를 다 빼앗겨 버렸답니다. 그리고 넷째 그룹은 순풍이 불어서 선원들이 닷을 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돛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있고 선장이 자기들을 남겨놓고는 떠나지 않을 거라 미리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배가 항구를 떠나가자 허겁지겁 헤엄을 쳐서 배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위나 뱃전에 부딪혀서 입은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 아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5번째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고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배의 출항을 알리는 경적 소리조차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병이 들어서 마침내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5그룹 중에 어디에 속하겠는가? 이게 탈무드에서 말하는 지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의 이야기에 나오는 배는 인생에서 선행을 상징하고 섬은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첫째 그룹은 인생에서 즐거움을 전혀 맛보지 않으려고 금욕하고 모든 것을 먹지 않고 오로지 즐거움을 맛보려는 의식이 없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가장 현명한 그룹인데, 세상 즐거움을 조금 맛보았으나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하는 의무감을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현명한 그룹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그룹은 세상 즐거움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돌아왔지만 역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결국 선행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너무 늦어져서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섯 번째 그룹,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으로 일생 동안 허영을 위해서 살거나 권력을 위해서 살거나 명예를 위해서 살거나 돈을 벌려고 살거나 앞날의 일을 잊어버린 채 살고 달콤한 과일 속에 들어있는 독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즐거움과 권력과 세상의 쾌락을 등지고 모두 포기하고 버리고 나선 사람이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모세라는 이름은 서양의 이름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할 때 다 모제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축구 선수도 모제스가 있는데 모세예요. 모세라는 이름을 성경의 이름으로 번역을 않고 세상의 용어로는 모제스라고 번역했는데 다 모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들이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존 F 케네디는 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용어로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성이에요. 얼마나 그 문화가 탁월합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애굽의 달콤한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 모든 것에 빠지지 않고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린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은 탁월한 부모였어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기 쉬운 본문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강조한 믿음장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도 아브라함도 기타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모세의 부모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부모가 바로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다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의 탁월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발각되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아들 모세를 지켰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들켰다가는 자기 목숨도 날아갈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모세를 지켜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인데 그 다음이 모세가 등장합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부했다. 믿음 있는 부모에 의해 살아난 모세가 그렇게 이집트 왕자로 자란 후에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거부한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왕자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니메이션 영화로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보통 애굽의 왕자 바로 모세를 말하는데
이걸 이집트 왕자라고 번역을 해놓고 기독교인들은 그게 성경의 모세를 이야기한다고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 이집트 왕자 된 것을 바로 이 모세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세상의 즐거움은 죄의 쾌락이라고 선언한 것인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쾌락은 죄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99%가 아니라 100% 다 죄의 문제예요. 죄에서 오는 쾌락이 엄청 큽니다. 죄를 지으면 거기서 오는 쾌락이 진리를 행했을 보다 훨씬 더 큽니다. 죄의 쾌락을 모세는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차라리 고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여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막혀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쾌락의 이집트 문화 왕자를 버리고 나온 것은 맞는데 왜 하필 26절에 가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왜 등장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은 맞는데 갑자기 26절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와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옛날 이집트 왕국의 바로의 시간이 먼 훗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점프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눈으로, 신약은 구약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놀라운 신학적인 명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머리를 총명하게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마지막 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생물의 장자, 사람의 장자, 동물의 장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낳아놓은 것 중에 첫 번째 것들이 다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한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너희는 어린 양을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 골라서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다 잡아라. 그리고 나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해라. 먹는 목적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가 나오면 그 피를 다 그릇에 받아서 붓으로 하든 뭘로 하든 자기 집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다 문틈에 이걸 다 빨갛게 칠해놔라. 이렇게 할 때 그 집의 문틀과 위쪽에 있는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즉 유월절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넘을 유, 월자도 넘을 월자입니다. 월담이라고 할 때 담을 넘어갈 때 월담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pass over,
패스했다, 지나가 버렸다. 피가 묻혀있는 그 집은 사망을 하는 천사가 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의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유월절 패스오버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축제 중에 첫 번째 축제가 바로 이 유월절인데, 오늘 왜 그리스도가 언급됐냐면 28절에 이렇게 연관해 놓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누가? 모세가.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 지도자인 모세가 행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이 먼 훗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듯 예수 그리스도가 이집트, 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 다시 가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즉 먼 훗날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가 미리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똑같이 고난을 받음으로 부활로 나가듯이 모세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는데 모세가 샘플이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는 위대하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한 샘플로 미리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 이집트 보화와 수모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왜 그랬냐?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바로의 딸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력과 이집트의 보화와 이집트에서 누릴 부와 쾌락, 모든 즐거움을 한순간에 다 버렸다는 겁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는 것과 같이 여기고 인내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고 우리의 미래가 내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영안이 열려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영적인 눈이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커다란 제목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거짓 속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언제나 달라고 하는 거짓 신앙을 소유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건강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는 어떻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주시옵소서, 안 주면 떼쓰고 안 주면 실망하고 안 주면 시험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저급한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적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나약함은 알고 있지만 기독교가 너무 이방 종교를 닮아서 세속 종교와 별다름이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것, 불당에 가는 것, 남녀 호랭개교, 주문을 외우는 것 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다 포함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는 바로 희생,
버리는 것을, 나를 버리고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모세는 바로의 딸, 어쩌면 이집트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자기의 바로의 영역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의 상징인 왕좌도 버렸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냥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모든 조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자신의 것이요, 모든 재물도 다 자신의 것이요, 거기만 있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일생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다고 성경에는 수없이 반복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했다. 신앙은 바로 버림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부름받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방금 금을 내리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모든 배와 그물을 싹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포항 가서 있을 때 제가 항구에 가서 배를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배가 우리가 보기에는 조그만해요. 그래서 거기 주인한테,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배를 보면 무슨 통통통 배인데 뒤에 있는 모터 하나 달고 있고 조그만해요. 여기서 뭐 저 뒤에까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배인데, 그래서 제가 이 배는 제가 보기에도 한 1,000만 원이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1,000만 원쯤 사서 낚시를 해볼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배값이 얼마냐면 그 당시에 벌써 20년 전인데 8,000만 원이에요. 자동차는 비교가 안 돼요. 배가 엄청 비싸요. 그러면 베드로가 몰았던 그 당시에 배는 얼마나 좋겠냐? 고기잡이 할 때 그 배는 그나마 그 배도 비싼 거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한 방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똑같이 부름받은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제자가 되게끔 찔르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장 기회를 놓친 사람이 부자 청년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똑같이 베드로처럼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남겨놓은 재산이 지금 남아 있을까요? 그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가 지금까지 유지했을까요? 그 재산 하나도 없어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이 부자 청년은 그냥 부자 청년으로만 나오지 이름도 없습니다. 버림의 철학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고 따라다녔으면 이 부자도 청년도 얼마나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까. 그렇다면 오늘은 나는 나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이 많을수록 얻는 게 많다는 역설을 배워야 합니다. 내 경험, 내가 잘못된 경험도 다 버려야 합니다. 생각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베이컨이라고 하는 이 경험주의 철학자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설파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경험한 것 이외에는 믿지 마라. 내가 경험한 것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실체가 없다. 공이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모든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설파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베이컨이 저녁 무렵에 어둑어둑 하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이게 놀러 가다가 외통수의 길에 딱 걸렸는데 가운데에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이렇게 뱀이 이렇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기주고 온몸에 무서워 그러고 돌아가지고 이제 친구 집에 놀다가 12시가 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길로 다시 왔어요. 생각에 아까 있었던 그 뱀은 도망가고 없어졌겠지 하고 그 길로 돌아왔어. 그래서 다시 그 길로 와서 딱 보니까 아까 그 뱀이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네. 이 생물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막대기를 들고 가까이 가봤어요. 이제 왜냐면 때려잡으려고 가까이 가서 딱 봤더니 그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었어요. 새끼줄. 누가 가서 버린 것 같아. 새끼 알죠? 새끼줄, 동화봤죠. 그게 돌돌돌 말려가지고 그렇고 뱀으로 본 거예요. 그 순간 베이컨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이론을 다 뒤집어서 말합니다. 경험한 것도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의 신앙, 내가 경험한 신앙,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것조차도 버려야, 더 중요한 것은 실패한 과거도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한번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됐어. 아니에요. 그것을 다 버려야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모든 자아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 성격 중에 버릴 것이 뭔가? 시도 때도 없이 화가 올라오고, 내 성격 중에 버릴 것이 무엇인가도 고민해봐서 그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지 말고 버릴 것을 다 버려놓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거 다 버려야 돼요. 그 내 안에 있는 그릇을 비워야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돈을 버려야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마음 안에 심겨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참 많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마태복음 10장 37절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십계명에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을 해놓고 예수님은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딸들을 더 아들, 딸을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세상의 기본적인 속성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거부해라. 그것도 버려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종 목표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시초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맺으면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우상 숭배만 하고 거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우면 이사를 가세요. 어디로? 강남으로 가세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떠나라는 거죠. 모세는 과감하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만약 버리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주의 아들로서 좋은 자리 하나 얻어서 부인 얻고 아들 딸 낳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겠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왕들의 이름 중에 하나 어디에서 미이라로 발견됐더라 라는 이름밖에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남들처럼 행복하고 살다 죽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의 아버지로 만인이 부러워하는 지도자로 영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버렸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김용임 씨라고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헐헐헐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이 노래만 생각하면 참 이게 세상 노래지만 은혜가 넘치는 노래입니다. 우리도 이 가사를 보면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여러분 버려라 사랑도 미움도 버려라 벗어라. 물같이 바람같이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헐헐 벗어버려라. 탐욕도 성냄도 다 버려라. 여러분 내 안에 복잡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돼. 버림이 없이는 절대로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 버림의 빈 공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화려한 권력과 명예와 부와 쾌락을 버렸지만 하나님의 지도자로 성경의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곳으로 옮겨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민족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버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버리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겸손이라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아집과 자기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내 안에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버릴 것을 빨리 계산하여 빨리 버림으로 주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훈련이 나를 신앙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버릴 것을 빨리 계산해서 버림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림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나이다. 예수님은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드디어 부활의 소망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무엇을 버려야 할지 계산하고 생각하고 내 안에 버릴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축복의 창문이 활짝 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